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제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3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배역, 거짓을 행했는데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은 비, 단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 회개를 위하여 4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묵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도저히 씨를 받아들여 싹을 내고 결실을 맺게 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굳은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떠한 선한 것도 낼 수 없는 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곳에서 자라난 거친 잡초들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완악해진 마음에서 파생되어 나온 온갖 종류의 죄악들과 폐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 농사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농사법은 대부분 먼저 땅을 갈아 엎어 흙을 부드럽게 한 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덮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갈아엎기 전에 쓸모없는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 그 묵은 땅에 씨를 뿌린 후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농사법은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는 전통적인 농사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묵은 땅을 가는 것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가시덤불이 무성한 묵은 땅에 뿌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에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받지 말고 그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그 말씀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를 의미한다면 뒤에 나오는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씨앗을 뿌리고 묵은 땅, 곧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씨를 뿌리고 밭을 간다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은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고 간 밭에는 비는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해도 그 밭을 기경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제대로 된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도록 완고한 마음의 묵은 밭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촉촉히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